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대 그들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을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영의 눈을 뜨고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흥미로운 대조가 나타납니다. 눈먼 두 사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하지만 두 눈을 멀쩡하게 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며 비난을 합니다. 누가 진짜 맹인일까요?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이 세 가지의 핵심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의 눈을 뜰 것,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추수할 일꾼이 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르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두 시각장애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들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주여 그리하오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떠집니다. 하지만 32절에서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자 무리는 놀라워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같은 기적을 보고도 정반대의 반응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 선입견과 교만의 안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두 맹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았고 바리새인들은 보이는 것을 교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공, 물질, 환경만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상황만을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할 것을 믿을 것인가? 질병이나 어려움의 문제, 그런 문제만 볼 것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인가? 36절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며 그들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아파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돌보는 목자가 아니라 착취하는 삭군이었습니다. 무거운 율법의 짐만 지웠고 백성의 아픔은 무관심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그 목자 없는 양들은 오늘날 누구일까요?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방치된 아이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경쟁의 압박 속에서 자존감을 잃어가는 학생들,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들, 이주민, 노숙자, 소외되고 차별받는 이웃들, 예수님이라면 이들을 보시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판단, 비판, 무관심, 아니면 긍휼입니까? 이번 주 내 주변에 목자 없는 양 한 사람을 떠올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외로운 이웃에게 전화 한 통,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커피 한 잔과 경청, 소외된 이에게 관심 표현.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들 안에 있는 상처와 필요를 보려고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 때를 놓치면 곡식이 다 썩어버립니다. 추수는 언젠가 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영혼의 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만났던 그 사람에게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일은 그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을까요? 무관심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바쁨?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보다 급해 보이는 일에만 시간을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창한 방법이나 제도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모세, 홀로 애굽에서 맞섰던 한 사람이 그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다윗, 골리앗 앞에 나섰던 한 소년이 전쟁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에스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며 일어선 한 여인이 민족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 직장에서 정직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 상처 입은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일꾼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첫 번째 일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역설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도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영의 눈을 뜨십시오.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세요. 두 번째, 긍휼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목자 없는 양들을 향한 예수님의 심장을 품으십시오. 셋째, 추수할 일꾼이 되십시오. 주님, 누가 가겠습니까? 가 아니라 주님,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매일 아침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두 번째, 고통받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락해보는 것. 세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순종 한 가지를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고통받는 영혼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다친 눈과 무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세요. 세상의 화려함이나 나의 편견에 가려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그 간절한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난한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또한 주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세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애타는 긍휼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익만 쫓던 그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가족과 이웃, 직장 동료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부어주세요. 무엇보다 우리를 추수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고, 일꾼이 적다 탄식하는 주님의 음성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가정이, 내가 일하는 일터가 바로 주님이 보내신 선교지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과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